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기근을 넘어서는 바른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지난주에 미국 방한 순방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이제 한국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역대로 보면 7명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5분이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5번째로 영어로 연설을 이제 했습니다. 한 43분 정도 영어로 연설을 쭉 해나가셨습니다. 이 연설의 내용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북핵 문제를 미국과 어떻게 협력해서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세계 평화와 민주적 안정을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도모해 나갈 것인지, 더 나아가 경제적인 협력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나갈지, 다각면에서 동반 관계의 굳건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왔고,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해서 한국 어떤 문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일본 문제도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협력을 초점을 맞추고 이것에 대해서 힘쓰면 과거에 대한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어떤 국제적인 이런 정책들이 바르냐 그러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지한다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더 그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이 대통령의 정책, 또 지도자들의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풍성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되고 이럴 때는 그나마 좀 정책을 좀 잘못해도 그래도 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큰 위기를 많이 못 느끼는데,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전쟁의 위험이나 아니면 핵 위험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위기나 국제사회가 큰 어떤 혼란의 시기에 빠지거나 이럴 때 정책을 잘못 세우면 이 나라는 굉장히 수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바로 세우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이 바로 되어야 우리 국민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책을 어떻게 이끄는가는 나라의 미래,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죠. 지혜롭고 탁월한 정책은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책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이행한다고 한다면,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삶은 나락에 떨어지고 그 나라는 국력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나라만이 아닙니다.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정책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나의 개인의 삶에 정책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정책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좀 너무 커 보이죠? 삶의 방향과 삶의 계획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가정 그리고 그 삶은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정, 모든 사람의 삶과 가정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위기 때에 바른 정책을 펴지 못하면, 우리 가정의 바른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내 삶의 바른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삶은 무너지고 가정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관계의 위기도 찾아오고 건강의 위기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신앙적인 위기도 찾아옵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애굽에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대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을 전체 총괄하는 그 총리를 누굴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세워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 7년의 풍년이 벌써 지나갔고요. 지금 흉년이 7년 동안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전에 살펴보았죠. 바로가 꿈을 꿨어요. 나일강에서 살찐소 7마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주 빼짝 마른 그냥 거의 그냥 먹을 것도 하나도 못 먹은 그런 소들이 나왔어요. 7마리가 나와서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해석했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고 그 다음에 그 7년 후에는 아주 극심한 흉년, 기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이것을 모든 것을 그의 살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요셉이 풍년이 들 때 애굽 사람들의 수확의 5분의 1을 다 걷어들였어요. 세금으로. 그리고 창고에다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 양식을 팔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들에게 이제 돈을 가져오면 양식을 파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파는데요. 지금이 어느 정도 됐냐면 기근이 들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버티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게 한 2년, 3년 정도 됐을 쯤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기근이 몇 년 정도 남은 거죠. 한 4년, 5년 정도 기근이 남을 때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요. 요셉이 토지법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총리로서 이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기근을 넘어서고 부족함을 넘어서고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부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이 기근에서 바른 기근 정책을 세워서 빛을 발하고 애굽 사람들이 한 명도 굶주려 죽지 않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여기에서 양식을 사가 죽지 않고 애굽은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기근 이후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의 재물도 다 얻게 되고 아주 막강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기근은 굉장히 위기잖아요. 근데 요셉의 바른 정치가 이 위기를 전화위복, 오히려 애굽의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애굽이 이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강대국이 되는 정책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부족함에 기근에 바른 정책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족함, 기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근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근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어도 한 2, 3년 경과된 상태인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기근이 더욱 심하니, 그러니까 지금 첫 해와 두 번째보다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비 한 방울 거의 내리지 않고 땅에서 열매 하나 거두기도 어렵고 나무에서 과일 하나 따기도 어려운, 정말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땅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아주 황폐해져서 이제는 정말 무엇 하나 거둘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점점 기근이 더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정책을 펴냐면요, 그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 차례로 나누어서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그들의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가나안 땅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다 소진될 때까지 돈을 가져오면 양식과 바꿔주는 일들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풍년 때에 많이 곡식을 쌓아놨으니까 돈을 가져오면 양식을 주고, 돈을 가져오면 양식을 주고, 자, 이렇게 한 2, 3년 정도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돈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졌습니다.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돈 낼 게 없어요. 양식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돈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이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돈이 다 떨어졌으니 그러면 이제는 너희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을 가져오면 그에 상당하는 양식을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좀 너무한가요? 물돈도 다 빼앗고 이제는 가축도 다 빼앗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게 요셉은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축이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축을 갖고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다 가축도 굶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제 안 읽었는데요, 지금 스킵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좀 할까 생각을 하는데,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저희는 목축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 형제들 중에 탁월한 자가 있으면 우리의 짐승들을 좀 돌보게 해라. 그러니까 형들이 짐승을 돌보는 일을, 애굽의 짐승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가만히 놔두면 모든 사람들의 가축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겠죠. 가축을 다 가져와라. 양식을 줄 테니까. 그리고 나라에 쌓아놓은 양식으로 이 가축들을 아마 길렀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다 빼앗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들의 생명도 위태하고 가축들도 다 죽게 되고 그 완전히 이제 모든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가축을 가져오면 양식을 주겠다. 그냥 제 생각에는요,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기근이 다 지난 다음에 아마 이들에게 가축을 돌려주고 양식을 다시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돈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저는 합니다. 요셉은 현명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가축을 살려주고 그들의 살 길도 열어주는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일단은 먼저 돈을 다 줬고 양식 먹고 살려고, 그 다음에 추수를 못하니까 이제 가축도 다 내어 양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식도 이제 다 먹었습니다. 다 소진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요셉에게 나옵니다. 아마 이때는 이제 기근이 한 5년이나 6년 차 된 것 같아요. 6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요셉에게 곡식을 또 구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23절 24절을 한번 볼까요?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이제는 그들의 토지를 사는 겁니다. 토지를 이 정부,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토지 문서를 내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요셉이 이게 아마 그 기근에 한 6년 차, 5, 6년 차 됐다고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야곱이 양식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일부러 땅에 파종을 해라. 그러니까 씨를 뿌려라. 왜냐하면 그때까지 황폐하기 때문에 뿌려도 걷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기근이 언제까지 갈지 7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 6년 차 정도 됐을 때 요셉이 씨를 주면서 이것으로 다 먹지 말고 씨를 뿌려라. 그리고 씨를 뿌려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5분의 1은 애굽에 바치고 바로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5분의 4, 5분의 4면 몇 프로예요? 추수에 80%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그 다음에를 위해서 또 파종해라. 그러니까 추수 그 씨를 심어라. 여러분 그 보통 그 소장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밭을 그 다른 사람의 밭을 아니면 논을 받아가지고 내가 농사를 져서 거기서 추수를 하면 한 몇 프로 정도 받을까요? 주일이 한 몇 프로 정도 주죠? 자기가 몇 프로 가져가요? 남의 논에서 내가 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내가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추수를 했어요. 그러면 거둔 추수의 몇 프로를 보통 줘요? 잘 모르죠. 이게 농사를 다 안 지어보셔서 저도 잘 모르는데 한 10%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게 적게 느껴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쌀을 한 200 뭐 몇백 가마를 얻었다 해서 뭐 몇십 가마를 받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10%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10%에서 20%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아가는 그 자기가 갖는 거를. 자,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0%를 너희가 가져라. 그리고 20%는 바로에게 내라. 그 80%에서 너희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씨를 뿌려라. 그러니까 인색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굉장히 후하게 지금 해준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기근의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근이 7년 간다고 했으니까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들에게 이 7년 동안의 모든 양식을 한꺼번에 다 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놨습니다. 풍년 때 이미 많이 쌓아놨으니까. 그리고 그 양식도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다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7년 동안의 모든 기근을 다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양식을 다 줄 수도 있겠죠.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요셉이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줍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얼마 동안 먹을 것을 주어요? 얼마 동안요? 그 해 동안에.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걸로 아마 1, 2년 정도 버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축을 가져와서 그 한 해 또 버텼어요. 이제는 땅을 내고 이제 마지막 1년을 더 버티면서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모든
기근 기간 한 4, 5년 남은 기간 동안 한꺼번에 다 먹을 양식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주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가족 숫자대로 기근 모든 4, 5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식을 단번에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3, 4년 먹을 거를 아마 1, 2년 안에 다 해치웠겠죠? 뭐 너무 잘 아시네요. 아마 파종할 종자도 남기지 않고 아마 다 먹어서 기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부족했을 겁니다. 요셉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한 해 먹을 만큼 주고, 여러분 근데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올 때도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기근 7년 면할 수 있도록 막 양식을 막 실어가지고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다 보낸 게 아닙니다. 나누어서 또 찾아오게 만들고 또 나누어서 또 찾아오게 만들고, 요셉이 계속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돈은 1년에 한 번 주는 게 좋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주는 게 좋을까요? 왜요? 1년 동안 한 번 주고 그냥 편안하게, 야 너희들 알아서 1년 동안 잘 써.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자꾸 달라고 하는 말 듣기 싫은데 그냥 1년 동안 한 번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주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릴수록 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직 이 재정을 관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면 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요셉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 이 애굽 백성들이 흉년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굶주려 있으면 과하게 생기면 먹게 돼 있고 아끼지 않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게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기근 기간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나누어서 주고 나누어서 주고 또 나눠서 줘요. 간혹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우리도 이제 젊지만 그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기 전에 내가 그 노후의 모든 재정을 다 복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얻어서 이제 노후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유 있게 주고 그러면 좋지만, 여유 있게 주면요 여러분, 그거를 노후에 여유 있게 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쓸 일이 있어서 주시는 거니까 지금 그걸로 열심히 뭔가를 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그걸로 내가 그냥 쌓아놓고 나는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혹 우리 성도들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받기를 구해요. 또 목회자들도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부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쏟아부어 주시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줬는데 감당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하면 문제가 반드시 터집니다. 제가 간혹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신입사원에게 회사를 들어왔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갖고 다음날 사장이 됐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사장이 됐는데 축복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하는데 사장이 되면 그 회사 망합니다. 그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주면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나랑 전혀 맞지가 않아. 막 단추가 잠기지도 않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많이 주세요 기도하면 안 되고요, 감당할 만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막 맡겨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맡겨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감당할 만큼 달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하나 덧붙이세요. 하나님,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저를 성장시켜 주세요. 저를 다루어 주세요. 훈련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보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지금 저에게 어느 정도 주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자녀를 보면 얘는 한 1억 정도 맡겨도 얘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아이인지, 1억 주면 얘가 뒤로 넘어질 아이인지, 한 1,000만 원 주면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100만 원 주면, 아니 100만 원도 버겁고 한 10만 원 줘야 겨우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데 그 10만 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아이에게 1억을 줘요? 걔가 울고불고 한다고 줘요? 안 주죠. 왜냐하면 걔가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1억 달라고. 지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10만 원인데 하나님 저에게 1억 주세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당할 만큼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도록.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처음부터 총리시켰나요? 애굽의 모든 재산을 애굽에게 처음부터 맡겼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다 보니까 보디발이, 야, 너 성실한데 우리 집 가정의 재산을 좀 네가 맡아봐라. 모든 것을 재산을 맡았어요. 그러다가 오해를 사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일을 성실하게 하니까, 야, 그러면 너가 모든 죄수들을 관리해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10몇 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경영 훈련을 시키고 쌓았다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양식을 달라고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잘 관리하면 이제 내년에는 일용할 양식을 한 2배 정도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또 관리하세요. 그걸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주일도 많이 하고 그것으로 또 미래에 대한 잘 투자도 해서 경영도 잘하고, 그러면 또 몇 년 지나면 하나님이 또 2배를 더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역량이 되면 그것을 세상에, 제가 뭐라 그랬죠? 세상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이 돼야 주는 거지. 그릇이 안 되면 줘봤자 담지 못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버리는 게 더 많으니까. 아니, 버리는 게 더 많은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담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데. 담을 만큼 받아야죠. 그리고 더 받으려면 그릇이 더 커져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왕창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그냥 모든 걸 다 주시기를 바라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세요. 내가 그걸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하나님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양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총리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애굽 백성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백성을 사랑하니까 거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굽 곡간에 쌓아놓은 이 모든 양식이 누구에서부터 온 거냐면 다 백성들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저줘도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도 거저주지 않습니다. 다 그들이 돈을 주고 사게 하고 그들의 가축을 받아서 양식을 주고 그들의 토지를 받아서 양식을 얻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요셉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만약에 이들이 양식을 거저 얻었다고 한다면 고마움도 몰랐을 것이고 소중함도 몰랐을 것이고 쉽게 낭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니까 이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것을 얻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가 없이 주어지면 기중이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값진 것도 대가 없이 주어지면 값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힘썼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그냥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을 내어서 전도 물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전도 제품을 예쁘게 만들어서 나가서 전도를 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도 물품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까요? 아니면은 거들떠도 안 볼까요? 예, 물론 다는 아니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 없어요. 공짜로 귀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사서 주는데도 그냥 손을 툭 치기도 하고 그냥 받지도 않고, 저번에 우리 영통에서 막 이렇게 코로나 전에 막 전도를 해보니까 한참 전도하고 다 이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 거리가 전도했던 거리가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전도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길가에 다 버려져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거저주는 거는 귀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인가 그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저줄 때 감사함을 느낄까요? 그들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여 그것을 얻으면 감사를 느낄까요? 자녀들이 달라는 걸 무조건 부모가 그냥 다 사줘요. 그러면 자녀가 바르게 경영의식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소중함을 알까요? 아니면 무언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하나 하면 얼마, 그리고 아빠 구두를 닦고 또 청소를 하고 이러면 뭐 하나 그들이 바라는 걸 사주고,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더 감사를 할 것 같아요? 거저주는 자녀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대가로 받은 자녀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어떤 자녀가 더 경제의식을 갖고 살 것 같아요? 거저받는 자녀가 경제의식을 갖고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수고하고 힘써서 얻은 자녀가 더 경제의식을 갖고 살 것 같아요? 자, 오늘 애굽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돈 다 빼앗겼지, 가축 다 빼앗겼지, 땅까지 다 빼앗겼지, 나라에 막 데모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됐나 봅시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지금 애국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다 죽게 됐는데 주께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저 주었으면 이들이 이렇게 나올까요? 거저 양식을 줬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우리 거 우리가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저 주면 어떤지 알아요?
더 좋은 거 안 준다고, 더 많이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수고하고 힘써 대가로 받으면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걸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지만 그냥 거저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열매 맺도록 우리가 힘써 그것을 가지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의 열매로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는 거저 받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주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건 그냥 나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빚졌으니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주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써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힘써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과하게 과로하시지 마세요.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신 한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써 일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다음에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이 그 수고에 축복해 주셔서 열매를 얻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섬겨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니다. 요즘은 교회가요 손님만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대형교회 가면 그냥 말씀 은혜만 받고 그냥 가는 손님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하지 않는. 근데요 그런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깊이 깨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수고하고 힘써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에게 맡긴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저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럴 분은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누가 도와줬으면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내가 힘써 열심히 일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열매를 거둬야지.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누려야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할 것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받은 것을 지혜롭게 경영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받은 것을 지혜롭게 경영해야 합니다. 요셉이 모든 토지를 사고 그들 성읍들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다 양식 떨어졌을 때 종자를 주면서 그 종자를 가지고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아까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요셉이 이제 기근이 거의 끝나갈 쯤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근이 심할 때는 뿌려도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그때는 파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근이 끝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이 기근이 아주 심할 때는요 파종할 것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파종할 것, 그러니까 뭔가 다시 재생산할 것, 투자할 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견뎌야 돼요. 어떻게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근이 지나. 근데 항상 평생 기근이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인 삶은 어떤지 하면요. 일반적인 삶은 양식이 생기면 추수할 것을 떼어놔야 합니다. 파종할 것을 떼어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게 곡식을 거둬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추수할 것을 떼어놓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그러면 추수를 못하니까, 씨를 못 심으니까 그 다음에는 걷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배불리 먹었는데 내년은 걷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년에 기근이 끝나니까 씨를 뿌려라. 5분의 1은 씨를 뿌려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5분의 1은 투자하세요. 제 투자. 여기에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 뭐 어디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생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재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준비를 하셔야. 여기 요셉은 5분의 1을 얘기했으니까 그냥 5분의 1 얘기했는데, 뭐 5분의 1이 아니더라도 5분의 1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5분의 1은 주님께 바쳐야 되나요? 우리는 11조를 바치는데 어쨌든 먼저 주님 앞에 드릴 거를 떼어놓고 나머지 80% 중에 나머지 중에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생활 활동, 그리고 재생산을 추수할 것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나라만 부강시키는 게 아니라 애굽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토지법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강대국이 되고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 지혜롭게 경영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을 잘 경영을 해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영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경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우리가 넉넉한 양식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요셉의 그 기근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기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단번에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왕창 모든 걸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도록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양식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행운을 바라지 말고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 수고에 축복하여 열매를 얻는 삶이 되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내가 받는 것, 많고 적음을 떠나 지혜롭게 경영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애굽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 상황인데 요셉 한 사람의 바른 기근 정책으로 그 나라가 다 살고 백성들이 다 살고 부강한 나라로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운을 바라지 말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힘써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경영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극심한 기근 가운데에 하나님 바른 기근 정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기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하나님 우리가 잘 관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꺼번에 많은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게 해주시고 손으로 수고하지 않아 행운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거저 먹으려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잘 경영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믿음의 경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얻고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의 선한 일에 많이 나누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근 또 부족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이 수고의 복을 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강구하는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은 많든 적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귀히 여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롭게 경영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매를 얻는 거룩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 사명자로 지혜롭게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백성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 주의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기로 소망하며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